주는 위로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항상 현지인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웃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웃음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새해 시작한 지도 며칠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웃음을 어떻게 하느냐? 자, 두 손으로 좀 높여 보세요. 그리고 야호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하하 크게 한번, 3번만 크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하하하하.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웃으시면은 정말 기쁜 마음 그리고 행복한 습관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서지방회 성서대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반에 오신 분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도 어쩌면 공부 가운데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을 좀 비교해보고 싶냐면, 방금 우리가 인사했듯이 그 인사말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후서 이것을 다 보면서 정말 제가 베드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한테도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13개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들의 그 특징들 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서신들을 보면 그 앞에 조금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2가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을 오늘 말씀이 많은데 그 포인트를 마음에 두고서 읽다 보면은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어떤 내력입니다. 바울은 정말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못난 게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의 글은 정말 짜임새 있고 뭐든지 다 하나에서 10까지 구체적이면서 그리고 논증적이면서 또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다만 이 바울과 좀 다른 거는 실패를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여러 순간순간마다 실패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 2가지를 뽑자면, 하나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저 폭풍 속에서 걸어오실 때, 그때 당당하게 예수님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서 걸어가다가 무서워서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봤던 우리 제자들이 저럴 거면 뭐하러 나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나갔었던 모습들, 자기가 항상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팔리신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의 실패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인사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보면은 글에 서풍이라는 게 있어요. 글을 쓰는 서풍.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은 바울의 글의 짜임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글의 짜임새도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의 서풍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미묘한 차이 가운데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글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글은 보통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말씀에만 정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정통하고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특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은 다 논증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인사말이 좀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그 인사말은 어떻게 보면 이 편지의 한 부분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바울의 글의 특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 안에 있던 교회 구성원들, 교우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어려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위로하는 말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으시면은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신의 그 사도됨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2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보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굉장히 짤막하면서 평범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시 또 사도된 바울,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받는 사람이 그냥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또 골로새서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사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세 군데의 서신을 봤는데 바로 이
바울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좀 강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특별한 성도들,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뭐 특별히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죠. 그분이 쓰신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처음 새로 생겼던 이 초대교회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문제에 빨리 접근하기 위해 인사를 좀 간략하게 하고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 서신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글을 쓰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은 택하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냐? 그 앞에 구체적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부터 위로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교회에 그 함께 온 자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편지한다라고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가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와 함께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너희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의 특징은 뭐냐? 여기는 내가 너한테 편지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나만 좀 높고 나만 더 많은 경험을 받고 너희들은 좀 경험이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를 보면 이 안에 독자들, 특별히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 글을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또 위로를 받고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철원 감리교회 교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택하시고 살리신 자들,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유혹과 시험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어렵고 힘든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이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시험이에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마음이 삐지면 그것도 시험이 됩니다. 어떤 일을 가다가도 내 일이 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고 내가 안 될 때 삐질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는 내가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해 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럴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의 연단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는 그 순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확신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는 저 불로 연단하여 썩어질,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 금보다 더 귀한, 소중한 하늘나라의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말세라고 했을 때 이 말세라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멸망했을 때, 그때는 늦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세의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애 주기 전체가 저는 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 생애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 청장년, 지금의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돌이켜보면은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지 않았으면 그때 이미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왜?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멸망이 오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바로 말세인 거죠. 믿지 않는 순간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말세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서 회심하고서 돌아온다면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어렸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중고등부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때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느지막하게 60, 70대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5절에 있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세라는 게 지금 이 순간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은혜, 그리고 이 구원을 주셨을 때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은 말세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은 내가 믿고서 단단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우리 교우들은 사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계속 들어왔는데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미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철원교회는 이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만으로는 힘듭니다, 믿음만으로는 힘듭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희망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의 결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내가 하나님의 기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도 한번 결단해 보시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심야 기도에도 결단해 보시고, 속회도 선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 특별히 오늘 민족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는 회원이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살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저 위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섬김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내용이 이 이전의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왜? 그 계시를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서 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복음이야, 이것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콜링과 요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도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